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숨은 사랑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대주제입니다. 어쩌면 식당에서 봤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어디 영업점에 들어가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동양의 종교는 자비라고 배웠고요. 서양의 종교는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둘이 어떤 구체적인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랑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종교인 이 서양의 종교 그리스도교가 조금 더 큰 가슴도 크고 품도 큰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것이 사랑입니다. 많은 문화인이나 문학인이나 예술가들의 주제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미운 사랑, 예쁜 사랑 해서 사랑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사랑을 무엇이라고 내리는 그 정의 내리는 것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큰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스도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 성경을 꾹꾹 짜면 마지막에 한 톨 남는 것은 사랑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느 영화에서는 이번도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원래 완벽해야 하는데 내가 그 여인과 헤어졌으니까 이것도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은 원래 완벽해야 한다라고 내둘러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정의 내리기란 내가 누군지를 정의 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만 번도 넘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왔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서로가 내뱉은 말들을 그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기도 힘이 들 정도로 사랑이란 다양했습니다.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이 모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또 들어왔고 또 100만 번 이상 그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서 들어왔지만 그 말들의 내뱉은 말들의 들은 말들의 사이에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각자의 성격과 습관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의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사랑이라는 한 교점으로 해서 이게 사랑이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 다르다면. 근데 무언가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고 다양하다면 하나의 개념으로 그건 사랑이다라고 부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린 어떻게 하나같이 어떤 무언가를 느끼면서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제한된 표현력으론 많이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그 표현력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말하고 또 받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이 무엇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의들이 있고 그 교집합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사랑이 그럼 무엇인지 알려면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전후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근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무슨 맥락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인간적으로 느끼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오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읽은 이 전서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장으로 잘 알려진 이 13장을 전으로 보면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과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속에서 나도 한 번쯤 가져봤으면 하는 탐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것들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또 예언함, 이것들이 사랑장 앞뒤로 채워져 있는데요. 누구나 정말 탐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 때문에 누구나 다 한 번씩 소유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능력, 이것들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분쟁이 생기진 않겠죠.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전제가 되고 최고조가 되는 사랑이 없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은사와 성령, 방언, 예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더 크다. 너보다 내게 더 한 수 위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에 깔려있는 배우들이 더 훌륭하다. 바울이 더 훌륭하지. 아이, 예수님이 더 훌륭하지.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탐나는 능력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 것인데 그런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원 헌신 예배를 맞아 사랑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능력과 신앙의 어떤 행위들도 어떤 은사들도 그냥 시끄러울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과 꽹과리 이런 것들은 한국에도 고유의 종교할 때 있죠. 굿할 때 쓰죠. 북치고 장구치고 땅땅땅 하면서 막 혼을 쏙 빼놓죠. 그러면은 칼 위를 막 걷고 막 그래요. 이게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면서 또 신접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위를 걸으면서 해요.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 막 칼 작두리를 막 타.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꼴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시끄러워 죽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책에서 배울 땐 의식주라고 배웠습니다. 먹고 자고 입는 문제는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기본과 필수 조건에 너무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먹고 입고 그리고 자는 것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더 좋은 먹거리, 더 좋은 잠자리, 더 좋은 그리고 입을 거리. 마치 의식주가 기본이 아니고 전부로 향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아무리 더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더 좋은 의식주가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의식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의식주 이전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건들은 생명이 없으면 충족이 되거나 또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죠. 오늘 제목이 숨은 사랑 찾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장난하는 걸 재밌어라 하는데요. 숨은 그 감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숨을 뜻한 거였습니다. 숨은 사랑인 거죠. 숨은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그래서 우리에게 숨어있는 사랑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숨이 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잘 자리가 없어도
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 위에서 능력도 나오는 것이고 은사도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절대 혼자 완성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속사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짝사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들을 또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는 정의는 정말로 많고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선 사랑은 속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하는 겁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이든 셋이든 다수이든 그 사랑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현대에서 나타나는 스토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 사랑을 주는 것이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것 또는 받기만 하는 것, 이 일방적인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또 받을 때 인간이라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통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주기만 하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최악의 노동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힘들어요. 최악의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데 그 자녀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씩 완전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 삼아 보면 성인이 된 우리도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사랑은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의 차이는 누군가는 은사가 있고 기도 응답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해석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도 이 은사는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짓게 됩니다. 누구는 이 은사가 있고 누구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과 나의 다른 점이 자꾸 두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은사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혹 여기에 방언의 은사하는 사람이 온다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할 때 누군가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마치 기름과 물처럼 구분되게 합니다. 은사는 그렇게 너랑 나랑은 달라라는 그 구분과 차이를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구분이 일어납니다.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구분이 생기고 이것은 미묘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사랑은 초월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초월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초월하게 됩니다. 흔히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현장에서 보면 우린 사랑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언급한 이 초월의 상대는 사실상 뛰어넘기 힘든 것들입니다. 저 사람과 나의 어떠한 넘지 못할 벽, 누군가는 국경에다가 벽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죠. 이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의 기능인 초월이라는 것은 그 서로 다른 차이를 명확히 아는데 이 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합니다. 그 경계를 무뎌지게 합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간혹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술김에 결혼했다고.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모르시죠? 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그 고등학교 친구였는데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따라다니는 여자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여자 직원분이 죄송합니다. 이거 폄하가 아니라 참, 참 아름답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어릴 때였어요. 그냥 어릴 때니까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너 어떡할래? 너 정말 악사까지 따라다녀서 결혼하면 어떡할래? 막 놀렸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즉슨 술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술김에 그렇게 결혼을 했대요. 맞습니다. 이 술이라는 것이 내가 세워진 경계를 무뎌지게 한 것입니다. 초월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모든 전제가 되고 최고조가 되는 이 사랑이 없는 은사와 성령, 방언, 예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초월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넘기 힘든 그 경계들을 우리는 그 사랑을 함으로써 그 경계를 훌쩍 넘게 됩니다. 자신이 열고 또 자신이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주체가 소유하고 있던 각자의 견고한 세계가 만나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두 세계의 개념이 무뎌지게 되고 하나의 세계로 되는 초월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 세계 간의 경계가 무뎌질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분되고 거기서 또 구분되어 계속 나누는 일에 능숙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서로를 초월할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만이 나와 아무런 교집합이 없고 내 인생관과도 너무나 다른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게 합니다. 사랑만이 나와 저 사람의 그 높아 보이는 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사랑만이 나로 하여금 금기의 선을 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세상 모두가 필요로 하는 무언가, 찾고자 하는 그 무언가의 가치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린 그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또는 소유했기 때문에 분쟁을 하지만 나는 가졌고 너는 못 가졌어 라고 하지만 사랑을 소유한 자는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과 온갖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가졌어요. 그런데 줄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내가 쓰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주고자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가졌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해야 주죠. 그 생명이 있어야 의식주의를 누리는 것과 같아요. 열심히 해서 가졌지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진정한 사랑은 관계와 참여를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결코 개별적인 차원이나 주관적인 차원으로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내면의 영역을 박차고 나와서 윤리와 도덕과 종교의 심화된 세계와 그 연대를 갖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내재적인 힘과 열정이 표현되는 그 장입니다.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있는 이유는 서로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지는 경계의 경험이 나가서도 허물어지고 너와 내가 또는 내가 초월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장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 한 말씀 듣고 그리고 그냥 어떤 감정적인 것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에서 1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만나는 이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든 것의 최우선으로 세우고 사랑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분명하게 바울의 관점에서 사랑은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사랑은 어떤 실제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 초월의 기능을 갖고 그리고 서로 교통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랑을 추구하는 장인데 그 장에서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래 참고 견디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욕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정의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나와야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위성입니다.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쉬우면 뭐 다 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살아라.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또 견디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사랑은 원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인데 내 입장에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건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궁극적인 그 사랑의 의미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례해도 우리가 참지 못하고 안달복달 난리가 나도 자기 사랑만 잔뜩 있어도 교만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오래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또한 더 나아간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 사람을 그렇게 참고 견디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있으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와 하늘의 말들이 사라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없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에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할 정도로 매우 궁극적인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리고 소망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랑만이 완전하며 영원하며 사랑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귀한 은사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이런 역설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일 뿐일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은 참으로 많고 다양해서 서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면서도 서로 그 사랑을 한다, 또 사랑을 받고 싶다 말하면서도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그 공통점을 알면 아, 사랑이 이것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이러한 역설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일 뿐입니다. 오래 참지 않더라도 친절하지 않더라도 온 천지에 자랑이 가득하고 교만이 장렬해도 무례하게 짝이 없어도 자기 욕심에 배가 가득 차도 수시로 화를 내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실망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마치 숨과 같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숨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숨이 없인 우리의 영혼도 없듯이 똑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조건입니다. 온전한 사랑의 장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계를 초월하게 하고 구분을 없애고 분리가 존재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식과 지식은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너랑 나랑은 무엇이 다르고 또 우리 교회랑 저 교회는 무엇이 다르고 이것과 저것은 무엇이 다르고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그럴 지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구분을 없애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가슴에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숨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숨어있는 사랑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랑의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가 차마 그 사랑을 담지도 못한 상태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습관처럼 사랑의 하나님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면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친구들이 나를 향해 그 사랑의 표현들을 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그마저도 다 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을 늘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숨이 붙어있는 한 사랑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곳곳에 숨어있는 사랑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던지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각자 다 다양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각자의 서로 다른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각자의 과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을 갖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